잔잔케 하시기 위하여,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위하여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12월 달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역이 많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아기 예수 오심에 우리가 더 기뻐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를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세상에는 막 캐롤 소리가 들리고요, 막 백화점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냥 막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직 젊으신 거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때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내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진짜 기쁜가? 아니면 그냥 남의 생일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인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어느 한 날 저녁 늦게요, 저녁을 먹기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렇게 쭉 보는데, 카카오톡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인 사람들이 앞에 뜨죠.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날이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하고 전화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의 생일을 제가 전날부터 기다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생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축하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일이라고 할 때는요, 내 생일, 당사자의 생일은 전날부터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또 어떤 이들이 나를 축하해 줄까 기다려질 때가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일은요, 우리가 막 기다려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축하해 주는 정도일 때가, 그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사자 외에는 별로 그 생일을 기념하거나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축하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그냥 생일이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것인데, 4주 동안 미리 앞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날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그날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와 내가 태어났다 기쁘다가 사실을 아니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이 생일은 주님이 기쁘신 날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이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 주님이 기쁘신 게 아니에요. 와 나 태어났다가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그날,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며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마냥 기뻐하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생일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요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니느웨로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달하라. 그러면 요나는요,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건 거죠.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 안에는
절대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너무 잔인했던 민족이거든요. 내 친구를, 내 부모를, 내 민족을 말살시켰고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안 되는 곳이었다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반대길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갔던 걸음에는 배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때에 그 배에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풍랑은 갑자기 우연으로 온 풍랑이 아니고 요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그 풍랑이 일었고 함께 타고 있던 뱃사람들도 함께 죽게 되어져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때에 많은 뱃사람들이 지하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잘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당신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계속 묻게 되어지는 장면이 요나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바다가 잔잔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 바다가 잠잠케 되었더라라고 요나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한가운데 갔을 때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배를 집어삼킬 만한 굉장히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요, 두어 달 전에 수요예배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들 정말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짧게 그날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막 꾸짖으셔요. 꾸짖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만약에 그 꾸짖음을 당하는 제자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주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니 나도 그 옆에 에라 모르겠다, 자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풍랑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이 하셨듯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 배를 집어삼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먼저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나가 자고 있던 상황은 하나님에게서 의도적으로 멀어지려고 그가 에라 모르겠다고 지하에 내려가서 잠을 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주님도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님의 주무심도 의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주무심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의 주무심은 기다림.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파도, 이 범람하는 이 물살과 풍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느냐? 그래서 나를 언제 깨울지를 아마 조마조마하시면서 기다렸던 그 주님, 주님의 주무심은 의도하시는 기다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도는 이번 파도가 지나가면 또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는 훈련을 함께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부도 여전히 다 처음 들으시는 말씀처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졌던 것도, 요나가 자고 있던 것도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그릇됨과 무지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 범람하는 그 파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파도에 빠지기 위해서, 몸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나는 그의 죄 때문에 빠졌다 하나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렵든지 억울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걸음, 그 결단과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성탄절,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의 걸음에 발을 얹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발을 얹어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기독교는요, 찾아감의 종교입니다. 찾아감의 종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어떤 신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에 그 신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무엇인가 얻어가고 무엇인가 비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먼저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여전히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찾아오신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사랑이고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심의 종교가 기독교이요, 그리고 성탄절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께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근무지가 재택근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집이 좋은 기도실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곳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발을 움직여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또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만큼 발걸음을 분지 움직여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드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발이 정말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재조정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이 성탄 때에 우리가 더 깊이 사명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드림의 기쁨.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다 보면요, 신랑 신부에게 예물 교환하는 시간에 꼭 이제 반지를 이렇게 서로에게 주죠. 서로에게 끼워 주어라 할 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사랑 고백을 많이 했겠지만 아직 만약에 못했던 말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그 말을 눈을 마주 보면서 하면서 반지를 끼워줘라 라고 시켜요. 그때 신랑 신부는, 어떤 커플들은 굉장히 막 큰 다이아를 준비한 커플도 있고요, 정말로 금반지를 준비한 커플들도 있고, 이 반지를 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때 이 다이아를 주면서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뜨는 커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더 좋은 거 주려고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예물을 그날 사랑의 징표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건 거죠. 마음을 담은 고백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면 드리는 것을 아까이 여기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성탄절 되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서 무엇을 더 드릴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좋아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의 비면은 무엇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비면은 무엇입니까? 비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책은요, 일본의 굉장히 큰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책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이 사람들을 채용하겠죠. 채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디자인이 필요한 일 같을 때는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을 채용했을 것이고, 회계 업무를 보기 위해서 회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채용했을 것이고, 또 많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가들을 또 섭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전공에 맞춰서 회사를 조직하였고 부서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이 사장님이요, 오후까지는 각자의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하고요, 늦은 오후 때부터는 부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냐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사람들끼리 묶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내 전공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업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서 오후부터는 그렇게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 전공으로 묶였던 부서의 일보다 더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 내 전공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나의 A면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 B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이 비면이 회사를 더 윤택하게 하더라,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내더라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나 이 절기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기가 12월이니까 대림절이 왔고 성탄절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풍랑 가운데 몸을 내던지셨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감격되어져 하나님께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일들이 교회의 능력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교리로 알아요. 그냥 사실로는 알아요.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사건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대로 룰대로 규칙대로 움직여는 가나 우리의 A명 가운데 해야 되니까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 사건이 되어지고 내 아버지가 되어져야 이것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면서 반대의 길로 가면서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잠기지 않을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같이 큰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함께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성탄절,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먹고 살기 바빠서 잊혀졌던 그 사명, 내 상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피해갔던 그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귀한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마냥 기뻐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더 성숙하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는 것이 함께 되면 이것이 자녀가 성숙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 그것이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에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 몸을 던지시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가셨던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 또한 가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잠시지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바다에 몸을 던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